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여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간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기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발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국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누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두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봉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게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반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분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서 보아 알듯이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남유다였죠.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악의 임계치를 이제 넘어가는 순간 이 유다 나라의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셨지만 그러나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이 패역한 유다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그 크신 은혜로서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제 또 멸망을 합니다. 그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오늘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 제국을 그렇게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70년간 황무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으라라고 하는 조서를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1장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건축하라 이렇게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도 이미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예요. 이제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BC 539년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538년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BC 700년경에 그보다 한참 이른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사야 44장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포로 귀환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감동하심을 받아요. 1장 5절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역시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뭐 돌아가고 싶은 거야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BC 605년에 한 번 끌려가고 BC 597년에 두 번째 끌려가고 BC 586년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망해서 다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한 70년 정도는 흐른 거예요. 70년 동안이면 지금 뭐 강산이 바뀌어도 수십 번 바뀐 거죠. 여러 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서 터전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2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의 재산 목록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는 보니까 종도 이제 있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포로 생활로서 고단한 생활을 했지만 어느 정도 그 땅에서도 터전을 읽었다는 것이고 살만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궈놓은 바벨론 지역에서 일궈놓은 모든 토전들은 또 다 내려놓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와야 하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멸망해버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동하심을 받아서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의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 대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겠죠.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고 마침내는 중단돼 버려요. BC 520년까지 무려 16년간 중단됩니다. 그럼 이제 성전 지금 기초만 놓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성전은 지어지지 않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동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이 성전 이 재건 작업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개서 1장 14절을 가져와 봤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이제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16년간이나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지자들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오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